요새 날씨가 좋아요? 좋아요?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날씨가 어느 때예요? 에어컨 안 틀고 난방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씨가 제일 좋은 날씨예요. 예? 덥다고 에어컨도 안 틀고 춥다고 불도 안 떼도 되는 날씨가 얼마나 될까? 그닥 많지 않아요. 예? 요새 날씨가 좋은데도 새벽에는 서늘해요. 우리 집 사람이요 벌써 2주 전에 보일러를 다 꺼버렸대요. 새벽에는요 발바닥에 이렇게 발을 뒤지면 발이 차요. 새벽에는 괜찮은데 날씨가 새벽에는 그래도 추워. 우리 조희성 권사님 이제 다음 달 되면 여름이야 여름 그러실 거야. 5월만 되면 여름이야 여름. 그래서 권사님 여름 아직 아니야. 여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워. 여름이에요. 아주 그냥 정말 내 몸이 그냥 상쾌하고 기쁘고 그냥 그러한 날씨가 몇 달 될까요? 석 달 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춥다 아니면 덥다 하면서 살아요. 춥다 덥다 사이가 잠깐 있었는데 쑥 지나가 버려. 쑥 지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추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위도 필요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은 날은 조금밖에 안 주시는데도 1년에 갖가지를 다 봐요. 우리 한 권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홍택 권사님 개나리가 피기 시작을 하는데 개나리가 피니까 그냥 조금 피잖아요. 목사님 여기다 물 줘야 돼요. 가물어서 개나리가 안 피어요. 여기 물 줘. 놔둬요. 지가 알아서 필 테니까 놔둬요. 물 줘야 돼요. 물 주지 마세요. 그냥 놔둬요. 그랬더니 지금 이쁘게 폈잖아. 별 걱정 다 한다니까. 개나리가 가물어서 너무 꽃이 피기 싫다는 거요. 아직 덜 펴서 그래요. 피면은 이뻐져. 그런데 우리가 이쁘다는 순간에 벌써 꽃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목련이 너무 이쁘다. 조금 있으면 참 쓸어버리기 싫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떨어져요. 정말 좋은 날씨가 어느 때고 얼마나 될까?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때가 어느 때일까? 아주 장맛비 척척 올 때도 좋은 때고 여름에 20도 떨어지는데 눈이 내리는 날도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이에요. 왜?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날들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식물이 더울 때 잘 자라요? 추울 때 잘 자라요? 그럼 겨울에 잘 자라요? 봄에 잘 자라요? 그럼 봄에 잘 자라요? 여름에 잘 자라요? 여름에 잘 자라? 그쵸? 봄에는 풀 한 방 깎고 놓으면 그대로 있는데 여름에는 풀 깎고 놓고 며칠 지나면 쑥쑥 올라와. 그냥 더 잘 자라. 그러고 보니까 여름도 괜찮네. 그죠? 여름도 쑥쑥 잘 자라. 성장의 속도가 빨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요, 목재를 팔아서 수입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그냥 나무들이 쭉쭉 뻗은 라왕 이런 나무들이 다 거기서 수입을 해갖고 우리가 쓰잖아요. 그 나무들이 크게 제목으로 잘 자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덥다. 더운 곳에 밀림 있고 짱글 있고 나무들이 쏙쏙 자라. 그런데 덥기만 하면 나무가 잘 자랄까? 식물이 잘 자랄까? 덥기만 하면. 더운데 식물이 하나도 안 자라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사막. 더운데 하나도 안 자라. 왜 안 자라? 똑같이 더운데 거긴 왜 안 자라? 참 박사들만 계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 그러니까 2가지가 있어야 돼요. 더워야 되고, 2번째는 물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물된 동산 같고, 이 말
물된 동산이라는 말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괜히 좋아. 동산인데 물이 있는 동산이다 그러면 아주 그냥 기분이 참 좋아. 물된 동산은 뭐든지 다 갖춰진 것 같아.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추웠다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따뜻해진 계절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자고요.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세상에 이래 즐거움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같이 즐거워할 일들은 그닥지 많지 않아요. 나는 신기한 게요,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간 사람이 날마다 문자가 오는데, 카톡이 오는데, 게임하자고 카톡이 와, 목사한테. 나는 게임에 게임자도 모르거든요. 컴퓨터나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 그게. 그런데 그거 재미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죠?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신나. 그거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번대. 이 사람이 나한테는 같이 있을 때 기도만 하는 척 하더니 그냥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게임하자고 연락이 와. 아니, 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 목사고 게임하자고 그러게.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나는 재미없지만, 같이 재미있는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재밌으니까 자꾸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같이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어. 같이 즐길 일이 별로 없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함께, 그것도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일이 그닥지 많지 않아요. 노인과 청년이 뭐 같이 하는 일에 재밌겠어요. 여러분들 손주들이 텔레비 보고 신나는 거, 노인네들은 텔레비 돌리고 싶어. 노인네들이 좋아하는 텔레비를 틀어놓으면 애들이 너무 재미없대요. 우리 이초 권사님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들으면 손주는 할머니 그것도 음악이야? 그럴 거야. 그런데 할머니 볼 때는 저것도 음악이냐? 바락이지? 원 한국 사람이 웬 흑인 노래를 그냥 그렇게 신나게 불러대는지 몰라.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몰라. 나는 김일중 대통령이 생전에 한 말 가운데 다 믿어도 한 가지 안 믿는 거 있어. 자기가 아이돌을 너무너무 좋아한대. 이거 뭐가 잘못됐다. 참 잘못됐지. 어떻게 돌아가실 나이가 된 사람이 아이돌이 좋다 그래. 나는 아이돌 이름도 몰라.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즐기는 분야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설교를 오래 하셨어요? 길게 하셨어요? 에? 길게. 에? 사람들이 시장할 만큼 길게. 시장하다는 말은 때를 한번 걸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듣는 일에 경청을 했을까. 얼마 지나니까 배가 고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돈이 있어도 못 사요. 200데나리는 있어도 모자라요. 그리고 있으면 어디 가서 사오겠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도시락을 갖고 왔어? 도시락은 언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도시락 싸갈 때, 요새는 뭐 이제 도시락 시대도 지났으니까, 도시락은 언제 싸가냐 하면 다음 끼를 준비하는 일이 있을 때만 싸가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9시에 갔다가 11시에 올 텐데 뭐로 도시락을 싸가요? 1시에 갔다가 4시에 올 텐데 뭐로 도시락을 싸가? 도시락을 싸간다는 말은 한 끼를 해결해야 될 시간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싸는 게 도시락이잖아. 그런데 이 도시락을 누가 쌌냐면 어린이 하나밖에 안 쌌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도시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설교할 줄도, 자기들이 정신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 들을지도 몰라서.
한 1시간, 2시간 하면 가면 집에 가서 밥 먹지 할 판에 이 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쌌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도시락 아마 소용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도 도시락을 싸갈 때 그것이 예수님께 들어져서 5,000명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고 가지고 간 거예요. 저 혼자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수천 명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즐거운 건 참 쉬워. 그런데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면 부족한 것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많은 어른들을 한 끼를 해결하는 기쁨이 되게 했다고 하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요새 선거철이라 재밌어요. 저는 그 선거 내용보다 이제 글들을 자주 이렇게 보면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60세 이상은 투표권을 박탈해라. 그래서 60세 이상은 정신이 흐리멍텅하니까 투표권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옆에 좀 아량 있는 청년이 뭐라고 올렸냐면 60세는 심하다. 65세 이상은 선거권을 박탈해라. 여기 선거권 박탈할 사람 많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어른이 철없는 것들은 35 지나야 투표권을 줘라. 그렇게 썼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미치는 그 사람들도 다 60세 넘었다? 그렇게 썼어. 대통령 후보 나온다는 사람들이 다 60세 이상이랴. 근데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쌍질을 했는데 60세 이상은 투표권 주지 마라. 아유 효자들 많어. 이렇게 나왔어. 너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돈 들여서 해외여행 보내드려라. 언제? 수표날 다 보내래. 아유 신났어. 이게 뭐예요? 같이 즐거워할 일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하고 취미 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건 힘들어요. 믿음의 동일성이 있어야 돼. 한 예수, 같은 찬양, 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돼. 또 하나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것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터전이 되어진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로 유명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참 사람들의 속성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상 섬기고 죄 짓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다가 다 터지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부르짖어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막 해서 간신히 구원해주면 구원해준 즉시 또 돌아서서 또 행음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거역하고 하다가 또 터지면 또 회개하고 또 소리질러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돌아서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고, 하나님은 이들의 축복, 물된 동산에 물을 끊으시는 거예요. 축복의 동산에 단절을 하시는 거예요. 기온은 높은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더 견디기 어려워요.
사막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해요. 기쁨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난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지금 지영수 집사. 헬조선이 뭔가? 헬조선이 뭔가? 영어면 영어고 한국말은 말이지. 이게 지옥이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옥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근심이 가득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네?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 했어. 야, 나 늙어서 이초 권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이 부자가 아니잖아. 다 알잖아. 부자가 아니잖아. 부자가 아닌데 한 달에 2번, 3번 그냥 후딱하면 전화 가서 목사님 식사 대접할 테니까 같이 가세요. 아니 번 돈이 그렇게 많아서 자꾸 대접을 하겠다. 아유 뭐 권사님 우리 지금 식구 많아서 못 가. 애들도 있고 다 데리고 오세요. 또 그래. 그래서 한 번은 6명도 가고 5명도 가서 밥을 먹고 와. 그런데 가지 말아야 하는데 왜 가? 그러면 좋아하셔. 아니 대접하는 거 다 대접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셔. 아, 나도 이초권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응? 부자가 뭐가 부자예요? 끊겨진 게 부자가 아니라 남 대접할 줄 알아야 부자요. 응? 부자로 사는 거 아니요?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배웠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런데 뭐만 알았냐면 축복만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가만히 깨닫고 철이 들고 보니까 자기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형의 에서가 축복이 있지 자기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축복이 와요? 그거 가로챘더니 그 다음부터 환란이 오기 시작을 해. 그래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가 하나님 보좌구나, 베델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그때 그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바뀌지 않고 라반의 집에 갔더라면 20년 동안 종살이 했겠어요? 진짜 축복이 올 때까지 그가 오기 전에 쪽박차고 말았지? 터서 때려쳤지? 어떤 아내가 걱정을 해. 우리 남편은 어디 직장 가면 석 달을 못 있어요. 뭐 임금이 적은 건 관두고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딱 하면 사표 내고 나와요. 취직했나 보면 사표 내고 나오고 취직했나 보면 사표 내고. 그러니까 취직해도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취직하면 저거 얼마 있다 또 그만둘라나 그런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20년을 가서 참고 살며 큰 때를 이루어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된 계기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한 거거든요. 돌아오는데 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요. 옛날 같이 피하고 도망가고 자기만 살궁리를 하다가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또 변해. 뭐가 변해? 이름이 변해.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빨리 변해라. 그래 세상이 빨리 변해라. 내가 정답 가르쳐 줄까요? 누가 정권 잡아도 이 나라는 그대로 갑니다. 누가 대통령 된다고 이 나라가 지옥에서 천국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지옥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지 않고 누가 다 해줄 죄로. 어떤 청년이 글을 썼어. 지난 8년이 생지옥이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나이 좀 더 먹은 사람이 이놈아 그 전에 10년은 우리도 지옥이었다. 그렇게 썼어. 왜? 그냥 지옥처럼 지가 사는 거지. 세상에서 어떤 대통령이 어떤 국회의원이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다 우리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지옥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있어야 변하는 거예요.
세상 보고 변하라고 그래야 내가 변해야 돼. 자숙자 집사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돼. 얼마나 이뻐. 다치고 나더니 그냥 더 점잖아졌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축복으로 받지 않는다니까요.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었더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던 그가 진짜 형이 돼버리네. 그렇잖아요.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에서는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이게 형이 돼서 와서 나를 어긋 안고 울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그가 변하더라.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변했잖아요. 돈만 알고 살던 그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겠다. 토색한 건 물론 4배나 갚겠다. 어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그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말랐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변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빼앗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괜찮어. 기아 자동차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었대요. 1억. 삼성보다 현대차는 9,600만 원이랴. 괜찮네. 그런데 거기가 노조가 더 심해. 5천만 원, 6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회사보다 더 노조 투쟁이 더 심해. 왜? 만족이 없는 거요. 만족이 없어. 메시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일주일에 14억을 받는데, 박향자 본사 큰일 났다, 그치? 일주일에 14억을 받으면 어떻게 사냐고. 일주일에 14억을 쓰려면 어떻게 사냐? 일주일에 14억을 받는데요. 놀래지도 않아. 그냥 돈 많이 받나 봐.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이, 불만이 없겠다. 아니요. 그 사람은요, 남이 자기보다 조금 더 받는 꼬라지를 못 봐. 내가 14억 받는데 딴 사람이 16억 받는다 그러면 미쳐. 그럼 그때부터 협상하는 거야. 나 17억 안 주면 딴 데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한이 없어.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는 게 오히려 희한한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만족하다가 금방 잊어버려. 얘기들 있잖아요. 새 차를 사면 얼마 동안 행복하다? 새 차 사면. 사보신 분 한번 얘기해봐. 내가 새 차를 샀다. 너무 좋아. 자다가도 내려가서 쓰다듬어. 얼마 동안 그렇게 할까? 새 집을 사면 행복이 얼마나 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석 달 이상 그거로 행복한 사람이 없대. 석 달 동안 그냥 자다가도 깨서 좋아할 만큼 행복한 적이 없대. 만족이 없는 시대예요. 뭐 우리가 이스라엘을 욕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을까. 만나 먹다가 메추라기 먹다가 이슬 맞으면서 살다가 광야 들어갔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가자마자 그들 흉내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방 가나안 족속들처럼 사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저들처럼 산다니까요. 세상 죄악 향락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물된 동산은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갖는 만족이 정말 평생 변하지 않고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앵무새를 사려고 앵무새를 파는 데 갔어요. 그런데 앵무새가 3마리가 있는데 이 앵무새 얼마예요? 그랬더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아, 왜 이렇게 비싸요? 이 앵무새는요, 20마리도 더 해요. 말을 20마디도 더 해요. 그랬더니 고담 앵무새, 이건 얼마예요? 그거 80만 원이에요. 아, 왜 이건 더 비싸요? 걔는 한국말도 하지만 영어도 해요. 그랬더니 어? 더 비싸다고. 비싸서 옆에 것도 하나 보고, 이건 얼마예요? 이거 120만 원이에요? 그럼 얘 영어 말고 뭘 또 해요? 걔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그러더래. 얘는 아무 말도 못한다고. 어? 아니,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일 비싸요? 그랬더니 다른 앵무새가 그 앵무새 보고 형님 그런데 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다른 앵무새들이 형님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제일 비싸대, 형님이라.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대통령 부러워하지 말고 대통령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면 여러분이 최고로 비싸지는 거예요. 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형님 할 만큼 나를 부러워하면 어쩜 저렇게 만족하고 살까? 저렇게 기쁘게 살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 할게요. 예수 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예수로 알게 사세요.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부러운 사람이야, 형님이야. 중국 가니까 중국말을 가르쳐줘요. 따거 따거 그래. 장따거 그 무슨 소리예요?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윗사람을 반드시 따거라고 불러요. 자기보다 위에 사람을 따거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내 형 같은 이런 분이다 라고 여길 때 따거 그렇게 부른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형씨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거기 따거 그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앵무새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어 잘하고 뭐 외국어 잘해도 우리 보고 따거, 우리 형님이다. 저 사람은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그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 부러운 건 많지만 쫓아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더운 날씨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만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어질 수밖에 없나이다. 지식은 많은데 은혜 없으면 사막이요, 물질은 많은데 은혜 없으면 사막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삭막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가정과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 부러워 사모하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